1절부터 52절의 말씀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동해에서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원근각처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처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면서도 아니면 또 드문드문 어쩌다가 한번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자세하게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내가 잡힐까? 다 잡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검색 기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는지를 AI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이렇게 검색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컴퓨터도 여러분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여전히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그런 은혜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좀 보면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곧 잡히게 되고 곧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불과 며칠? 요 정도의 어떤 상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며칠 전에 32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뜻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넘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3번 마가복음에서만 오늘 이 본문은 3번째 언급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실 거다. 내가 십자가 지게 될 거다. 내가 죽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게 될 거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라고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기입니다.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기 스타였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옷자국 하나만 만지면 살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12 제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리 되면 원래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뭐였냐면 다윗과 같은 뛰어난 정치가, 그래서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세계 최고의 어떤 민족이 되게 하는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지, 죽은 자 살리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4,000명을 먹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죽은 사람,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 다 살릴 수 있지. 군수물자리인 거 필요 없습니다. 식량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하지. 능히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곧 잡히게 될 거다.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냐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로마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형시켜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결국 그 이방인들은
그 청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다. 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찬물을 껴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축계와 여짜오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최고 수제자는 베드로고요.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 요한은 형제지간이죠. 이 요한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예.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나중에 제일 처음으로 순교하는 인물이 됩니다. 여하튼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지금 부탁합니다. 그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을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이분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할 그때 영의정 자의정 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 더 이제 이 근접한 해석일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으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든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거지. 예. 우편에 좌편에 우리 좀 앉게 해주세요. 우리가 좀 그런 어떤 명예 아니면 권세 어떤 그 위치 좀 이 보장해 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주님이 마실 수 있는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네가 정말 저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너희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었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제 답을 하게 되죠. 자, 이 말이 새나가게 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를 탐냈지만 10 제자도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도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네들끼리 뭐하고 있냐면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고 이게 지금 인간들의 군상입니다. 그 중요한 때에 자리를 탐하고 있죠. 지금 스승이 죽겠다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 친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계산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대부분 이렇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을 부리지 않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드디어 오늘 제목을 얘기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당신이 온 것은 이것 때문이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얘기를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본문도 또 이것과 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여리고에 이제 통과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에 있던 바디메오, 이게 거지고요. 눈이 멀었어요. 볼 수가 없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낫게 해줬고 어떤 자를 낫게 해줬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기회가 왔어. 지금 지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의 여러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바디메오도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왜 불렀죠? 자기 치유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까? 자기가 나을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쫓아갈까요?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왜 쫓아갈까요? 이렇게 쫓아가면 뭔가 회복되고 뭔가 치유되고 뭔가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아가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고함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 심지어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죽거나 말거나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 그런 중에 바디메오 또한 어떻게든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섬기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들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느 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낫게 하셨다, 맹인도 눈뜨게 하셨다, 그 간절함을 들으셨다, 그의 믿음을 보셨다, 다 좋은데 어느 때 이 일을 하셨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그런 때에도 인생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수님 죽으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자리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 예수님 지금 죽든지 말든지 앞에 지나간다 하니까 어떻게든 내 병 나을 수 있겠다고 붙드는 바디메오 모습들, 또 그것조차도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 이게 예수님이 섬겼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군상들이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혹시 그런 가스펠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종된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종이 된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스펠이에요. 이게 짧은 이 가스펠이지만 이 제목이 참 많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종이 됐다는 거죠. 종이 된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섬기시는 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로 침투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인간의 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자가 왜 왔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섬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섬기려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섬기는 것이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때까지, 바로 주기까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 2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종이 된 왕에 대한 얘기를 잠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예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예수의 말씀,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많이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보고 대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빌립보 2장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워서 우리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또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과 감히 비견되거나 더 높은 어떤 수준의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거는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육신을 벗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입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살아났던 부활은 그분에게 당연한 일이고 그분에게 일상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성육신을 입는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한 명만 이 땅에 존재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외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비교를 당하고 무슨 평가를 받고 여러분들이 혹여 루저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중요한 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도 감사한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왜 왔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의 문제는 불순종으로 왔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신 자만이 불순종한 자를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 죽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것을 복종하셔서 죽으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종이 된 나의 하나님, 종이 된 왕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어요. 절대로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난 거예요.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역사만 잠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일왕국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세우십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런 이 뒤를 이어서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왕궁도 지었지만 우상숭배에 많이 함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죠. 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1지파가 다른 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요. 다른 11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할 때에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잘 도왔던, 높은 신하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신하들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땅을 다스리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에, 이제 친구들은, 좀 이렇게, 솔로몬보다, 오늘 지금 단어가 잘 안 나오네. 솔로몬보다 이제 더 강력하게 통치할 것을 얘기하고, 고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심의, 메시지를 이제, 고관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12장,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조언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갔는데 내가 이 백성들 어떻게 통치하지? 그래서 한 그룹은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한 그룹은 이런 아주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그때의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네들을 더 눌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부터 보니까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여, 왕이 오늘 만약 이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이 백성을 섬기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수준 높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여,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돼. 당신이 백성을 섬기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결국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말을 거절하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만 두고 볼 때 저 두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던 이유는 르호보암이 이걸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종 되기 싫은데 내가 왜 종이 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왕이
강력하게 백성들을 누르다 보니까 열한 지파가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왕이 되려고 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을 하나 보고 그 다음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6월절 전에 이제 곧 이렇게 잡히시는 바로 그날이 곧 가까이 왔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그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특별한 바로 그 순간에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주로 바깥이 거의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조금 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부잣집들, 노예들이 좀 많은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주인이나 손님이 올 때 문 입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손발을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노예 중에도 가장 계급 낮은 노예는 뭐냐면 세종노라고 합니다. 발 씻어주는 그런 노예예요. 막 뛰어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막 뛰어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세종노예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충격인 거죠. 자기가 자기 이생을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자기 주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수건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웃음을 많이 주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발 절대로 못 씻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내가 안 씻으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발뿐만 아니라 모두 좀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빠른 회개, 빠른 태세의 전환,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전부의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모습이에요. 왕이 종이 되셔서 종처럼 섬기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그때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예식을 했으니까 우리도 조금 이런 해보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 전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건, 그 상징이 바로 이 세종로 같은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말이 아니었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어느 정도냐?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제물이 되는 대신 제물이 되어주는 대속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막연한 그냥 강력한 하나님, 강력한 왕,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이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건져내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양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고 계기를 허락하셔서 계속 주님 쪽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이 된 우리의 왕, 종 대신 우리 왕,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여전히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내 병부터 치유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디베용의 모습이나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도대체 이분이 섬기는 대상들이 섬김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섬김받을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섬김받을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이 우리를 섬길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는 주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받을 대상이 아니고 섬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굳이 안 하셔도 되실 그분이 왜 그러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답은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딸을 위해서 라면을 해줬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열심히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라면도 하고 뭐 먹고 싶다면 뭐 먹고 또 이제 어제는 그제였나요? 지가 먹고 싶은 딴 게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 걔는 먹고 난 앉아 있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섬길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였거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토록 정말 올바로 돌아와서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받게 하기를, 그렇게 받는 대상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대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섬기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34절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누군지 정확하게 깨닫고 나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못 되는데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감히 표현하자면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왕이신 그분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럼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수준이 낮은데 여러분이 어떤 알고 있는 지인이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내가 같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일 혹시 없으십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섬기는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셔서 섬길 만한 자가 우리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기는데 사실은
우리를 섬기려고 그분이 종의 몸을 입으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수준이나 자격이나 이 모든 것은 부족한데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그분의 목숨으로 섬김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종이었는데 그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왕이신 그분은 종이 되셨고 영원히 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네가 왕 아니냐? 그래 나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당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대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신 그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 남들보다 돈이 많다,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 남들보다 말을 잘한다, 인기가 좋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섬겼냐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셔서 당신의 목숨으로 섬기신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원히 종일 수밖에 없는데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육신의 종, 지옥의 종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왕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그런 수준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주께서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므로 왜 이렇게 했냐? 우리를 건져내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고 우리는 영원한 종이었는데 그분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로미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 나의 자취를 따라가자. 그래서 우리도 도무지 섬길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다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 섬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원래 이 섬긴다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섬긴다 이 얘기는 보살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섬긴다고 하는 그 어원이 그러니까 보살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그건 뭐죠?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섬기고 손해보면서 보살피고 손해보면서 돌보고 손해보면서 도와주고 손해주고 내 것인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추구하신 거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 목숨 걸고 돈 벌어가지고 잠 못 자면서 돈 벌어가지고 다 돌아봐주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도 손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섬김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상으로 얘기할 때 그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심한 말로 하나님께 꼬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고 마침내 하늘의 천국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 사상 속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손해보는 거죠.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신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꼬주는 것이고 하늘의 천국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없애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할 때에 자격되는 자를 도와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섬김은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을 주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피곤한데도 자녀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자격이 안 돼.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역할. 그게 우리 주님이 섬기신 섬김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려면 용서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겠죠. 용서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라고 여기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인자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처럼 살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섬김이 우리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방법이 뭐냐면 목숨 주고 나를 살리시는 섬김이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고민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과감하게 던지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신 그런 유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목숨으로 섬긴 그 대상이 바로 우리예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는 영원한 종이었던 영원히 종이었고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종, 지옥의 종, 사단의 종, 육신의 종, 영원히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그분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그런 자에게 요구하시네요. 나처럼 살자. 왕이 된 우리에게 나처럼 살자. 오히려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처럼 살자.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같이 하자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동력자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세. 쉬운 일 아닙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수록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참 힘이 들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기가 참 힘이 들고 자기 뜻을 내려놓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나하고 좀 코드가 맞거나 내가 좀 사랑하거나 내가 좀 관심이 있거나 나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관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넙죽넙죽 어떤 뭔가 섬김이 그래도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내가 전혀 모르고 있거나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누가 보더라도 내가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자에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도 그렇고 그런 마음 자세로 계속 시행착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상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걸 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되었던 우리를 영원히 왕 같은 자로 살리신 그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런 복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종의 역할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건진받지 않았거나 그분의 섬김을 받지 않았거나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았거나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모두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목숨값으로 섬기신 것이 실제로 먹고 그게 우리가 맞다면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왕이 된 자입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그러니 얘기한 겁니다. 이제 나처럼 살자. 전 세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같이 살자. 그래서 더 보살피고 더 돌아보고 더 피로를 채워주고 그런 자로 살자. 이왕이면 전 열방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섬기겠다고 정치 않은 부분을 헌신해 왔습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교회의 이 재정을 이렇게 광명의 재정을 보고하는 중에 우리 재정 중에 거의 3분의 2가 다 해외에 선교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런 교회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겠지만 우리 유익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껏 복음 전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서포트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위하여 만방을 섬기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니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던 또 주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도전, 정말 거룩한 도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래야 되냐?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왕이 된 그분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셨고 종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는 왕의 섬김을 받은 자, 그분의 섬김을 받은 자, 그분의 목숨으로 섬김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 전 열방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선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들이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섬길 수 없는 참으로 자격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 주님의 목숨으로 섬김을 받은 자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쫓아가든 그 쫓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열방의
열방을 살리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